매주 지금 성경 한 권씩 그 중에서 우리 전체 주제와 같은 그런 성경 한 권씩을 지금 본문으로 삼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줄로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한 민족을 만드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죠. 출애굽기는 그러한 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그 민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가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민수기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다른 말로는 통계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볼 수 있죠. 숫자 또는 통계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수기는 이 제목처럼 백성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이 척박한 광야 환경에서 40년간 백성들이 살아갔는데 어떻게 살았는지가 지금 숫자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한 지 둘째 달에 하게 되는데요. 그때 60만 3,350명이었죠. 그리고 약 한 38년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인구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차이가 얼마였냐면 1,620명이었어요. 1,620명 정도만 살짝 모자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 변동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환경이 어땠나요? 뭘 지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곳이 바로 광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우리 민수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광야에서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강원도로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아내는 맛있는 김밥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이제 딱 그 김밥을 먹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건 하늘에서 내린 김밥이야. 이건 신의 음식이야.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니까 아내가 어떻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허허허 이러면서 옆에서 웃는 겁니다. 자, 꿈 같은 그런 여행길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거의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 부인이 그만 너무 중요한 거를 강원도 숙소에 놓고 온 겁니다. 꼭 찾아야 하는 물건이라 이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이 강원도의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야 했냐면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동해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로 이제 없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부인이 미안한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김밥을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과연 남편이 아내한테 어떤 말을 했을까요? 1번, 김밥이 진짜 맛있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김밥이야. 2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김밥이야. 만약 1번처럼 여전히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김밥이야 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콩깍지가 씌인 사람이겠죠.
이걸 더 깊이 내려가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쯤 하고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전과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 우리가 4절, 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여기 지금 하찮은 음식, 이건 사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온 만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주는 하늘의 양식이었죠.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질 즈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만나를 처음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건 출애굽기 16장 31절인데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꿀 섞은 과자. 이 맛있다는 얘기가 맛없다는 얘기예요? 엄청 맛있다는 얘기죠. 꿀꽈배기. 지금 그런 얘기예요. 좀 전에 남편이 처음 김밥을 먹어서 말했던 이건 하늘에서 내린 김밥이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마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마침 하늘에 내리니까 마음이 기뻐서 그 맛도 꿀처럼 달게 느껴진 거죠. 이 만나를 나중에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면서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해서 이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찮은 음식. 물론 만나를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40년이 거의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좀 물릴만도 하죠. 뭐 요즘 사람들이야 뭐 어제 먹던 것도 다시 먹으라면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40년 동안 먹어왔는데 물릴만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가 달라질 만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4절 한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그런 길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풀려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애굽은 형제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신의 나라 그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는 당신들의 그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고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지나가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이제 주보 안쪽에 보십시오. 거기 그 가운데 호르산이라고 있고 초록색 선이 보이죠? 그게 왕의 대로입니다. 그 왕의 대로로 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신광야 호르산에서 그 초록색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서 올라가는 길이 아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그 호르산 그 밑에 그 홍해길이라고 빨간색으로 된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그 길로 해서 에시온게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바로 그쪽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마치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데 강원도로 직접 가지 못하고 어디로 들렸다가요? 부산 갔다가 동해길로 올라가는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려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번역 성경은 마음이 상했다를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좀 빨리 가야 하는데 멀리 돌아가니 마음이 급해진 거지요. 또 공동 번역 성경은 참지 못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아니 가까운 길도 있는데 왜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드시나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판단하거나 평가한다는 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볼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꿀 섞은 과자.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맛을 보니까 꿀처럼 달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걸 먹으면 이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나갈 길이 막히고 먼 우회도로로 가야 하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를 꿀 섞은 과자가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평가해버린 거죠. 자기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그동안 내렸던 평가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직장에서 어느 때는 나를 굉장히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나한테 너무 매몰차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인간은 자기의 감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 상대가 나한테 어떤 평가를 할 때 그 판단, 그 평가를 너무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러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에요? 아니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얻기에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것이라고 하찮은 게 아닌 거지요. 우리 마음이 상하면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탱해 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값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값없이 얻는 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원망하는 대상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이 받은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할 건 값없이 받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히노 오키오라고 하는 그 일본의 암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은 불안한 삶을 사는 그런 암 환자에게 의료 현장에서 메꿔주지 못하는 그런 빈틈을 채워주기로 해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족들과 그 공간을 만들어서 만나는 그런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뭐 진찰을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한 말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바로 위대한 참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읽은 하나의 대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쓰레기통 안에 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좀 읽어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것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전부 공짜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은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전부 공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책에서 잠깐 소개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나 소중한 것은 특정한 사람 또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가까이서 얻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곧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는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르게 보인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상한 거 아닌가? 먼저 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잘못 생각해서 놓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 먼저 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오늘 지도에서 보니까 왕의 대로로 가면 가나안에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홍해길 저 밑으로 가서 돌아간다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닌데.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맞습니다. 누구나 멀리 돌아간다면 마음이 상하죠. 그건 저부터도 그래요. 분명 돌아가는 길은 짜증이 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에돔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분명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까요? 정말 돌아가면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홍해길로 내려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6절을 보면 백성이 우물을 만납니다. 우물을 거기서 파요. 큰 우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을 무찌릅니다. 바산 또 이 아모리 이 왕들을 무찌른 이들의 이 경험이 나중에 훈장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다가오면 저 사람들은 바산 왕 또 아모리 왕 그 족속들을 무찌른 그런 나라들이야, 그런 나라야 라고 평가를 받게 되죠. 엄청난 훈장을 얻게 됩니다. 어디로 갔더니? 홍해길로 갔더니, 밑으로 돌아갔더니. 왕의 대로로 갔다면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라고 안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는 길에는 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여기서 기억할 건 마음이 상하게 되면 다른 평가를 할 수 있구나. 그러니 사람의 평가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 돌아가더라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도 한번 걸어가 보는 것이요.
자, 그럼 이 마음이 상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 6절, 7절을 우리가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마음이 상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데요. 마음이 상하면서 원망하였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마음이 상한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람의 이 마음이 연약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연약한 부위가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많은 먹잇감이 지나갈 때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놈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처럼 마음이 상한 자가 불뱀에게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광야에는 맹독성 불뱀이 있습니다. 그동안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면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오는지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광야의 삶이라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들이 이 죽음을 통해서, 이웃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은 큰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 일로 공동체가 살아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7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겁니다. 이러한 정직한 고백은 기도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고백과 기도의 요청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과 만나는 실제적인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찮게 여긴 것을 매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한다. 이제 우리가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물린 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뱀만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부족한 저도 보기에 너무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어서 그냥 몇 가지는 뺄 정도예요. 먼저 뱀에게 물린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움직일 수 있어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너 제사 드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쳐다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도 환자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그냥 쳐다만 봐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은 지금 환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쳐다만 봐도 살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위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봤나요? 다른 걸 봤죠. 어떤 것? 돌아가야 할 길을 본 겁니다. 저걸 언제 가?
처음에도 돌아왔는데 내가 또 돌아가야 해? 끊임없이 기회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답답한 현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만 보고 원망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보라. 먼 길로 돌아간다고 하여 그 길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척박한 환경을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출렁다리를 건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출렁다리를 건널 때 여러분 수백 미터 밑에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다리를 건너시나요? 저도 저기 감막산인가 그쪽 건너는데 저도 그냥 다리가 후들거려서 건너지 못했어요. 밑을 보니까. 그럼 어딜 봐야 돼요? 약간 위를 봐야 됩니다. 밑을 보면 건널 수 없어요. 광야에선 시선을 위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는 위를 보고 걷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위를 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는 건가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보라고 하셨어요? 불뱀.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상징물로 볼 수 있죠. 그들의 원망이 담겨 있으면서 마음의 상함이 그 불뱀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겼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불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 하찮게 여긴 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만나를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라고 했는데 마음이 상한 다음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자기가 잘못한 것을 굴비처럼 매달아 놓고 매일 쳐다보면서 반성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모두 기뻐 맞이했습니다. 마치 꿀 섞은 과자라고 예수님을 평가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신 진정한 만나가 되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이었는데 예수님은 죄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꿀 섞은 과자가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결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버렸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는 달랐지만 죄성은 같은 것이었죠. 마음이 상하면 곧바로 전과 다르게 보며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죄로 가장 귀한 분을 가장 하찮게 여기면서 나무에 달아버린 거죠. 그래서 불뱀을 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걸 보면 살 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모세를 통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깊은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위를 보면, 즉 십자가를 보면 내 문제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나의 죄성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덮으시는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기쁨을 한 분 한 분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폴 트루니의 책에서 책이 있는데요. 인간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에 있지 않고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인간의 성격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요소와 인간의 잘못된 생활에서 발생하는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인간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요소와 잘못된 자신의 생활에서 나온 요소를 분간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리셨던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 문제와 나의 잘못된 요소를 발견하며 우리도 잘못된 것을 나무에 달아 떠나게 하며 마침내 광야의 긴 여정을 은혜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느 성도님의 카톡 프로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 아니에요.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또 오해하실까 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 힘줄에 핏대를 한껏 올려 다시 가난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리 힘줄에 핏대를 한껏 올려 다시 가난함으로. 저는 그 프로필을 보고 이분 참 멋진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우연하게 또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게 됐어요.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어려운 상태였다가 회복되었는데 요즘 다시 어렵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이분은 분명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본 분이 아닐까요? 다시 가난이 찾아왔지만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멀리 돌아가야 하지만 다리 힘줄에 핏대를 한껏 올려 그 길을 걷고 있는 이 성도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 백성이시며 주님이 더 좋은 것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멀리 돌아갈 일이 만약 발생한다면 우리도 이 성도님처럼 다리 힘줄에 핏대를 한껏 올려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과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상하여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때 나의 문제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찮게 여긴 것을 매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는 위를 보며 사는 때입니다. 위를 본다는 것은 내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덮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길에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